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가나안 교인이 공식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각 교단의 교세 통계를 보면 끊임없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독교라고 하는 지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기독교의 위기인 때에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회 패러다임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예요. 영어로 말하면 Church with Mission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창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죠. 가끔 선교 동원가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선교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우리 정하신 목사님 선교 마인드가 온몸에 배어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또 감동받으면 땅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든지, 지금 껄쩍지근하잖아요, 아멘하기가. 그러면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보낼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니까 돈으로 돕든지, 돈이 없으면 기도로 돕든지,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을 돕는 그런 교회의 활동을 선교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아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 선교사요, 사회 선교사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인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낳고,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교회는 얼마나 세속사회 속에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교회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낳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을 낳는 것이고, 교회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복음의 공공성을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대조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대조사회로서의 공동체. 이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대조사회로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도 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복음의 사사화라고 하는데요. 복음은 내가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남편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내가 고백하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복음이 결코 사적인 건 아니에요. 복음은 공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공공의 장에서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사실로서의 진리예요.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인 상황을 바꾸는 무엇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인간의 실존을,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 출범했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공적 선언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공적 실천을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충격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내가 이 임기 동안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비전에 의해서 어떤 정책들을 실천할 겁니다 라고 취임 선언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 하면서 쭉 나오는 구절 있죠. 그것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뭐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희년이 성취되는 세상,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희년의 세상, 희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희년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증인의 공동체요, 선교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세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희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 그게 예수님의 온 목적의 본질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왜 왔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친히 말씀하신 것을 안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적합성과 타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둘째는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컬 처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선교단체나 이런 건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준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로컬 처치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로컬 처치는 그 로컬성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로컬 처치는 그 지역의 향취, 이걸 구두 테루아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의 향취가 드러나야 돼요.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과 소통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희년이 성취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컬 처치가 더 이상 로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라 전부 유니버셜 처치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똑같아요. 지역성과 현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진다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대형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면 뭐로 도대체 교회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역이. 야, 이제 주차 문제 해결됐다. 아, 소음 문제 해결됐다. 그런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이 지역으로 하여금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그 지역의 필요를 알고 그 지역과 소통하며 그 지역을 섬기는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로컬 처치가 아닌 것이죠. 더블로스 동산교회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Fair Life Center라는 마을 만들기 NGO를 만들어서 지난 7년간을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런 활동과 또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또 신학적 비전과 함께 이번에 Fair Church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나가실 때 가급적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왜 Fair Church인가?
저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 페어이기 때문에 페어 처치를 꿈꿨습니다. 페어는 보통 우리가 공정이라고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은 절차적 공정성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조차도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는 체데크예요. 미슈파트와 체데크는요, 성경에 그냥 수백 번 나오는 용어예요. 성경의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창세기 18장에 보면 자기 다음 때를 미슈파트와 체데크로 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하를 보니까 미슈파트와 체데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페어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니까. 왜 목사님 공평과 정의 뭐 이런 말만 해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 아니에요? 이건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와 체데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고 사회화되고 율법화되어 있는 게 바로 미슈파트와 체데크예요. 그분의 그 공세적 사랑을 구체적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이 사회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 이게 미슈파트와 체데크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페어 처치가 돼요? 이 세상을 페어 소사이어티로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8가지 키워드를 붙들었어요. 공간, 공정무역, 문화예술, 나눔과 환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배움, 생태, 플랫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들고 열심히 교회와 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교회는 안 되나 보다. 한 5년간은 정말 진짜 맨날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역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도 해보니까 한 지역이 도저히 받아주지도 않고 뭐 하려고 하는 일 이해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한 묵묵히 그냥 5년 섬기니까 뭔가 달라집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5년 차까지는 안 되나 보다 이랬는데 6년 차가 되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교인들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지역도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찾아와요. 심지어는 저희가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니까요.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을 보게 하라. 주님 어떻게 보게 할 거예요? 이 세상과 대조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 프로젝트였는데 이 땅의 땅값이 너무 봉담조차도 향남은 땅값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봉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농담조로 제 아내가 그 지역 운동하는 분들한테 안 되겠어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새로 개척하면서 그곳에 좀 싼 땅을 좀 사서 우리가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떠나지 마세요. 저희가 땅 알아봐 드릴게요. 싼 땅. 이 지역 바삭하게 아는 분들 아니에요.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지역이. 떠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이 지역에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선교적 마인드가 부족하냐면 교회와 그 절의 공간의 패러다임이 차이가 커요. 건축학적으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이게 이 도시공학, 그다음에 건축학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면 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경기장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반면 절은 미술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경기장은요, 특정 시간대만 열어요. 그래서 그 경기 보고 나면 쫙 빠져나가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참여할수록 좋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절은 미술관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삼삼오오 대화하면서 관람하면서 마치 산책하듯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절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교회 옵니까? 여러분 단독 매장과 백화점에 있는 매장 중에 같은 브랜드 매장 중에 어디가 더 수익이 많이 날까요? 어디가 더 많이 나요? 백화점이 많이 나죠. 왜? 단독 매장은 내가 문 열고 들어갔다가 안 사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한 결단을 하고는 하지 않고는 그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백화점은 그냥 산책하듯이 그냥 유유히 가다가 눈도 딱 찍어놨다가 다른 것도 한번 봤다가 비교해보고 그러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거 가서 한번 입어보고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놔두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하죠. 한국 교회는 단독 매장과 같아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기장과 같아서 특정한 시간만 오고 많이 올 뿐 그곳에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적인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고 도리어 절이 훨씬 선교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미술관도 좋고 경기장도 좋겠지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플랫폼을 지배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요즘 그게 화두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구글, 아이튠, 아마존 이런 어떤 플랫폼을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상생의 생태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서 그 지역 공동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선교적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의 본질적 사명으로 지역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화두를 올 한 해 붙드신 여러분들과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아젠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중산층적인 소시민적 윤리와 가치를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칭찬했지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핍박하지도 않고 비난만 해요. 정반대에 있어요. 왜 핍박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둬도 되니까.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교회 공동체나 세상 공동체나 추구하는 것도 같고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에도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의 기득권자가 추구하는 가치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성경적 용어로 좀 치장됐을 뿐이죠. 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온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때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제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단 한 명도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온갖,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악한 거예요. 그냥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말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부류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인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미개한 게 맞다는 둥, 하나님이 한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월호를 침몰시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폭군 악마적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그런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안산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희생자의 유가족이 다니는 교회겠죠. 그 교회조차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세월호 참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설교 시간에 세월호 참사 얘기 한번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하느냐? 목사님 교회를 두 동강 낼 일 있냐?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그래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무고한 그 핏소리, 아벨의 그 핏소리와 같은 그 핏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교회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 기득권자들의 가치에 완전히 동화돼 버렸는데, 그저 기껏해야 자기 개발서류의 그런 메시지, 소시민에게 위로를 주고 그저 안정을 주고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는 그런 복음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위험하지 않는, 위험한 언어인 것 같은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5가지 참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2가지는 정말 목회자라면, 겸손한 목회자라면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그 3가지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너무 사무쳤어요. 이런 겁니다. 첫째,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 그리고 지도하던 젊은이들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마당에 서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둘째, 목회의 마당에서 마음으로는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시간을 내어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셋째, 올곧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특히 교회 내에 부유한 기득권층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설교를 제대로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것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5가지 참회 중에 3가지예요.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참 한국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까지 멋있어. 저 정도까지 참여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형교회를 일구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걸 참회하셨지만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하면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 한가운데 참여하라는 예언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절대 듣기 싫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왜?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 옆 교회로 가니까.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살아가지 않고 추구하는 가치도 동일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아요. 거짓된 자들을 향해서 예언자적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만약 1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교회를 세웠지만 예언자적 설교를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교회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짜 이 아픔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정말 세월호 참사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거 잘못 반응하면 이거는 이 시민사회에서 매장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아픔 앞에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거나 정파적인 접근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그 뜻이 뭐냐?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뜻을 얘기하죠. 마지막 날 심판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아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아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잠깐 복지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 성경의 하나님 나라 가치하고 상반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염소가 아니라고 누가 자신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교회가 진짜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돼. 제발 막 이상한 막말 좀 하지 말고. 요즘은 설교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데 자기 교회에서 아무 말 하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도 없고 성경적으로도 잘못됐고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까? 가해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여러분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죽으셨죠. 그게 시편 탄원시 22편에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무고한 자들의 아픔과 아벨의 핏소리를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당연히 교회는 이 땅에 억울한 무고한 자들의 그 희생자들과 그 아픔들과 동참하며 함께 고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핵심 멤버 3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목사님,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복음의 공공성도 이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뜬금없이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 해도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떠나라는 겁니까? 막 오해를 거듭해서.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오해하도록 제가 좀 격했어 사실. 그분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세월호 참사 그가 너무 아팠고 한국교회 반응이 너무 참혹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마저도 다른 교회가 똑같이 반응한다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고 도대체 봉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가 좀 오버를 했더니, 격하게 했더니, 그래서 한 분들 만나서 죄송하다고, 제가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다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복음에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그분들이 선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1년 유예했어요, 떠나는 걸. 근데 지금은 다 동참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원역 가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안전사회 캠페인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캠페인 할 때도 같이 동참하고, 세월호 1주기 광화문 집회에도 같이 교회 이름 딱 걸고 더불어서 동산교회 사회선교부 이름 걷고 나가고, 이번 최순실 사태에도 더불어서 동산교회 사회선교부 이름 쫙 걸고 나가고, 지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아멘 받습니다. 왜? 그게 성경적이고 본질적 사역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가면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 주보에 새겨져 있는 비전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삼위일체적 선교론,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 비전에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을 그냥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니야, 행위로는 안 돼, 믿어, 이런 말 안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계명을 실천해라, 그럼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쁘게 보사, 어떤 데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하죠? 너 돈이 너무 많아. 사실 그 돈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끝대마라고 하는 그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지파에게, 모든 가정에게 은혜로 분배하신 그 땅을 돌려주지 않은 죄, 하나님의 샬롬이 성취되어 평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제정해 놓은 희년을 지키지 않은 죄를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는 목회자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좀 다니다가 은혜 들어갈 때 있다니까. 일단 등록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다 하다 보면 천천히 콩나물도 물 주다 보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자라듯이 믿음이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 생활 좀 하시고.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주님은 근심하며 떠나는 그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았어요. 왜요? 단순히 교인,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게 다수가 되든 소수가 되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되는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와서 죽으라는데. 돈 좀 내밀라 그러면, 돈 좀 내라 그러면 좀 헌금하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너의 목숨을 지금 바치라고 하니 쉽지가 않죠. 목회자인 저도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2010년 1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큰수병제교회 네 번째 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청빙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10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중간에 당회에 통과가 되고 나서 12월 한 달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 개척 지원금 뭐니 해도 여러분 개척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개척 지원금이 6분의 1로 준 거예요. 충분히 개척 지원금을 주고 사람 붙여주고 그럼 개척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개척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갑자기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기 시작하죠. 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셔도 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6분의 1을 지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 공간을 얻기도 어렵고, 특히 사택 얻을 돈도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무직 노동자 자격이라 대출도 어려워요. 목회자는 정말 답이 없었어. 답이 이렇게 답이 없을 때 저희 사택 월세를 예수양남교회에서 지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와라 그러는데 제가 주일 강단을 지금 피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이 안산 동산교회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전 진짜 담임 목사처럼 섬겼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개척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하게. 지금 이 시대가 옛날 시대고 뭐 이렇게 천막 쳐놓으면 막 사람 오고 이런 시대입니까 지금? 개척이 가능하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오는 이 한숨뿐이고 원망뿐이고 막 섭섭하고 막 마음이 막 진짜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오니 눈물이고, 중간에 또 여러 일이 있고, 저 교회 이름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압력이 와가지고 이름 바꾸고 진짜 돈이나 많이 주고 내가 바꾸라고 그랬으면 말을 안 하겠어. 그냥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나오는 이 눈물뿐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섭섭한 줄 알아? 너 왜 원망이 일어나는 줄 알아? 뭔데요?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80이 주어지면 덜 온 마이너스 20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면 20만 주어져도 플러스 20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면, 내가 십자가에 서면 무엇이든지 은혜요 감사인 거예요. 내가 왜 섭섭하고 내가 왜 원망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은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 이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가졌던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찬양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타겟이야.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는데 그냥 눈물 범벅이 됐어요. 사람들 다 나가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막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첫 구절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제
가슴을 쳤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양 평소에도 많이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가사를 노래하는데 진짜 송곳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구나. 나는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가려 했구나.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당신은 십자가의 길 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었군요. 야, 주님 앞에 그냥 멍울고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목회 성공하는 것, 이름 알려지는 것 그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 그저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 이것 없이는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개척교회 3년 반 정도는 정말 거짓말 거의 약간 보태고 매일 울었어요. 눈물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교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판에 이런 희한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니 안 되는 거죠. 제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또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한 번은 성도님이 계급장 떼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급장 떼고 못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다. 나는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계급장 떼고 나 못 만난다. 처음에 거절했더니 나중에 진짜 떼겠어요 목사님, 그냥 만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만나겠다. 그랬더니 계급장 떼더라고요. 5시간 동안 퍼붓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건 권면을 하고 야단을 쳐야 될까? 들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들어라. 성도들의 말을 들어줘. 알겠어요 주님.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듣는데요, 내 전 존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5시간 듣고 돌아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만 주님의 위로가 임했고 그 위로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수치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양남 교회는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는 십자가의 그 흔적,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 제자만이 예수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힘든 길만 가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길은 또한 영광의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 때 막 펑펑 울고 났더니 한두 주 후에 특세를 하는데, 특세 첫날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팀이.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두 번째 구절이 그날은 완전히 내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을 가니 주님을 볼 수 있나? 그런데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갔더니 그곳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곳에는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날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더라. 오직 그 영광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영광 하나로 만족하며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참 제자가 돼서 이 예수향남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공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도록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